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15장 32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였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한글 성경에는 그 의미가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32절은 계속되는 사건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는 시브리어 문법 와우 계속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앞선 30절, 31절에서 살펴보았던 고의적으로 지은 죄에 대한 규정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안식일을 범하는 죄 역시 규례상 사형에 처해야 되는 범죄이나 32절의 이야기가 고의적인 범죄에 대한 엄한 처벌을 강조하는 내용 뒤에 나오는 것을 보았을 때 안식일에 나무하다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고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이를 무시하고 나무를 한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는 자신이 지금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잘못임을 알고 있었기에 의도적으로 숨어서 나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나무하는 사람을 그냥 보게 된 것이 아니라 특별히 발견한 것입니다. 33절, 34절입니다. 그 나무를 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지는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기서 지시하심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에 나무라는 사람을 어떻게 처벌을 해야 할지를 몰랐다라고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아직 하나님께 이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와 그 보고에 따른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못하였기에 범죄한 자를 가두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은 자칫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물쭈물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확실하고 분명한 명령이라 하더라도 이를 곧장 내 삶에 적용하여 실행시키기 어려울 때는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 다시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꾸짖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어떻게 수행해야 될지 다시 여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를 후하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내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와 용기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지키고 더 잘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풍성한 지혜와 용기를 기쁨으로 부어주시는 자비와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35절에서 3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안식일을 고의적으로 어긴 사람을 반드시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 가혹한 형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말씀처럼 하나님의 가혹한 형벌이기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있는 가르침임을 우린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가볍게 여기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이스라엘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재앙과 죽음이 몰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을 피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어린아이와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오늘날로 하면 주일 예배를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의 신앙 상태를 나타내는 일종의 표식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이 되는 안식일을 넘어 그 어떤 계명에도 순수할 수 있을 만큼 신앙적으로 견고한 토대가 마련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주일조차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한 시간과 정성을 따로 떼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다른 어떤 계명도 지키지 못할 만큼 자신의 신앙이 무너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알았던 느헤미야도 무너진 모든 것을 다시 세우던 그 삶의 자리에서 안식일을 바로 잡을 일을 강조하였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입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이런 점을 놓고 보았을 때 무너진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될 일은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이전과 같이 회복하는 일입니다. 잘못된 신앙의 결과는 곧 파멸과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에게 더 이상 생명력이 있는 지혜를 찾아볼 수 없었듯 나를 주인으로 섬기는 신앙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이제 다시 깨어 일어나 이전과 같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될 때입니다. 37절에서 3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겉옷 가장자리 위에 술을 만들고 청색끝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겉옷은 모든 종류의 의복을 가리키기도 하나 보통은 사각의 천으로 어깨에 걸쳐 있기도 하고 잘 때 깔고 덮기도 하는 외투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사각천에 내 모서리에 달아 있던 술은 전통적으로 8개의 실을 한데 묶어 이를 다시 5개씩 합하여 만들었던 꽃 모양을 장식을 말합니다. 이렇게 겉옷의 끝부분에 부착된 술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일종의 시각용 교육 교재였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자신이 입고 있는 옷에 달린 술 장식을 보면서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며 자신의 욕망을 따라 죄를 짓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만을 따르도록 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특별히 여기 사용된 청색은 지중해에서 서식하는 조개의 많은 양을
염료로 사용해야 가능했던 색으로 왕이나 대제사장의 예복을 염색하는 데 사용한 색이었습니다. 이는 청색을 사용해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룩한 선민임을 알리고 스스로도 그 고귀함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를 기억하게 해 주셨듯이 이제 우리는 깨끗한 새 옷을 덮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룩한 이름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색시를 보며 그랬듯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합당한 모습인가를 점검하여 하나님께 허락하신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39절에서 40절입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다음 구절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를 방종하게 하고 음행하게 하는 것은 우리 개개인의 마음과 눈의 욕심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청색실만을 쳐다보고 있는다고 해서 우리가 저절로 하나님께 주신 이름에 걸맞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눈의 욕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어마어마한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고 이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기도를 날마다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고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릴수록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새롭게 발견하게 되며 그와 함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구약에서는 출애굽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사건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상기시켜 줍니다. 마지막 41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라고 반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크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날마다 더 크고 넓게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찼을 때 우리의 눈과 행동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사람으로 바르고 아름답게 움직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여정 속에서 우린 다시금 하나님의 더 크고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확인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함께 눈을 들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바라봅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로 다할 수 없는 증거와 말씀으로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신 분이시며 오늘도 우리를 감싸고 있는 모든 것에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함을 우린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기도와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크고도 사랑을 충만히 그리고 깊이 경험함으로 하나님께 허락하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크고 놀랍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듯이 우리도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아 알게 됨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의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께 두어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는 일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임을 깨달았으니 내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지기에 주옵소서. 그 결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으로 우리의 하루하루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